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시간을 잘 구원하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처럼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또 시간을 구원해야 하며,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권면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의 의미와 또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이 충만해서,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성령님의 역사가 또 말씀의 역사이고,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 또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 부제로는, 다른 제목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저는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지금 우리 본문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국토,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누가 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우리 사람들, 인생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송가 438장 불렀던 그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성령 충만을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임한 그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성령 충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의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나에게 임했는지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그 종류를 알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성령 충만한 자인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9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열매라는 헬라어 원어로 열매를 그 단어를 살펴보면 칼포스인데 단수 명사입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서도 찾아보면 열매를 더 fruit, s가 붙은 fruits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단수 fruit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라 9가지가 아니라 9개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열매이지만 그 안에 9가지의 맛, 9가지의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학자는 사실 성령의 열매를 대표적인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이다. 그가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한가? 그리고 나머지 특성들은 마치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7빛깔 무지개로 비춰지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의 다른 성품들은 사랑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다른 성품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9가지의 특성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또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면서 분열을 계속 일으키면서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온유함, 다른 특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의 성품들, 특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성령의 통치, 지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열매들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그 9가지 특성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성품들입니다. 사랑, 혼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화평, 혼자서 화평할 수 없죠. 또 충성이나 온유, 대부분 성품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품들입니다.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죠.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완성되는 성품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이나 교회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족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한 유기체, 우리를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어라고
서신서 곳곳을 살펴보면 이런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이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동일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서 함께 경영하고 다스릴 그런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하나님 패밀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권면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5장 21절에서 언급한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전제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제 5장 22절부터 이후에 쭉 보면 이제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또 상전과 종, 이런 가족 구성원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복종하고 어떤 태도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문화로는 이거는 엄청난 혁명과도 같은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삶이었고 또 어른 중심, 그래서 아이들은 무시되는 사회였고, 더군다나 종은 거의 그냥 어떤 소모품에 불과한, 그렇게 대우하는 그런 사회에서 종도 존중해주고 또 아이도 존중해주고 또 여성도 존중해주라는, 서로 사랑하다, 내 몸과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가르침은 과연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새 창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완성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불러주셨다. 새로운 존재.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한 가족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가 곧 교회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안 되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실 죽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자신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진짜 인간됨, 성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상사, 높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순종적이고 잘하죠. 강한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사람은, 진짜 인품이 좋은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 또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가족에게, 또 그것도 또 가장 약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족 구성원에게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가 만약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존중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미성숙한 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아직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사실 쉽지 않죠. 현실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지금 바울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오늘날에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짧게 생각에는 어떤 가정은 그냥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면서, 그것이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자꾸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언어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죠. 존댓말을 써야겠다. 그러다 보면 나도 좀 절제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존댓말을 쓰기도 하고 서로 존중하는 의미로 그런 노력도 해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때로는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예전에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스피드 퀴즈 이렇게 해서 낱말을 맞추는, 그래서 할머니가 문제를 내고 할아버지가 문제를 맞춥니다. 정답이 아마 남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막 설명하면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맞히는 거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내가 당신한테 누구야?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왼수? 예, 남편이라고 대답했는데 그렇게 대답했는데 참 씁쓸하죠. 우리가 왼수랑, 물론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수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저는 저희 가정에서 아내랑 물론 100% 다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래도 잘 평화롭게 잘 지냅니다. 결혼해서 아직까지 싸웠던 다퉜던 적의 의견 충돌이나 다퉜던 적이 몇 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인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볼 때 긍휼함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내가 가족을 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가족을 돌보고 위하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고,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지만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내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실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는 내일 이 세상을 마감한다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오래 살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준 그 가족 또는 친구,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 서툴러서 표현은 잘 못하고 다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하진 못해도 우리는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옆에 아내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소리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결제를 받아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나는데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저도 화낼까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결제를 받는 게 지배받는 삶이잖아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매 순간, 특히 이제 그런 화나는 상태, 감정의 상태는 따로 잠시 피하거나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래 아내를 욕하고 화내고 무시해, 이렇게 하면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한 거죠.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이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어린 수준입니다. 성장해 가는 거죠. 성령님의 지배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상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룬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네 구절로 19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네 개의 구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된 말씀입니다. 18절 성령 충만하는 말씀이 주절이고, 그다음에 19절에서 21절까지는 5개의 분사절로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라는 18절 말씀의 그런 명령형 동사 충만하라는, 그 충만하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그런 분사절들입니다. 즉 19절에서 21절 분사절들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결과를,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인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즉 기쁨의 찬양을 드린다는 거죠. 또 20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서로 복종하는 삶, 피차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성령 충만한 자,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할 때 나는 요즘에 기쁨의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는 나는 예배 때 감사로 늘 감사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늘 가득 차 있는가? 어떤 사람은 늘 불평불만해져. 이거 왜 이렇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모든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 목이 마르다라고 불평했고, 물이 쓰다, 또는 먹을 것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계속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죠. 사실 그들이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면 하나님이 또 자신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 상황이 비록 이럴지라도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매 순간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또 그 중에 특별히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도 있지만 돌들러도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들러서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영하는 그 일에 나를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꾸준히 살피면서 세월을, 시간을 구하는 삶을 잘 그렇게 책임감 있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개발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지배로 충만한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칠 것이고 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이 넘칠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새 창조 시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으니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늘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